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켈트 그리스도 3장 지구의 리듬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한 두 챕터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분이 이레니우스라는 그 신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라는 그 신학자를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한 장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창조 형성이었는데 우리가 저번 학기죠. 저번 학기에 우리가 배웠었던 창조 형성이 주로 이제 매튜 폭스가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이제 마이스타이 카르타 같은 사람을 인용하면서 창조 형성의 틀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켈트 형성의 뿌리가 되는 것을 여기 있는 이제 필립 뉴엘 같은 분은 이레니우스라든지 에리우게나라든지 뭐 펠라기우스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이 주로 영지주의자들과 논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 불완전한 신이다. 특별히 이제 플라톤의 리퍼블릭 안에서 국가라는 그 책 안에서 그 어떤 이데아의 완전성을 어떤 구현하는 하나의 어떤 작업자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 신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던 데미고로스라는 존재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이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으니까 마치 우리한테는 지금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맞추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폭군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존재, 그렇죠? 물질이라는 것들은 불완전하니까 물질은 이따 죽잖아요. 뭐 병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완전한 건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버리고 영만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형태의 초창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사실 기독교도 이 안에 거부에 따르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계속 그것과 논쟁하면서 그 사이에서부터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만이 옳다. 창조됐다.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라 영만이 본래 있었다.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극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곧 인간과 세상 전체를 갱신하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조를 계속하신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레니우스의 얘기가. 이제 대부분 그 어떤 이단 논박을 중심으로만 이레니우스를 우리가 이해를 했었지,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만큼 이해를 안 했거든요. 창조 중심보다도 개신교에서는 구속자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같이 포함한 구속자,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창조 형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켈트 형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얘기들에도 오늘은 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만 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잘 쓴 논문이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 논총에서 나온 그 글인데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신 김정숙 교수님께서 올린 글이 있어요. 조직신학 논총에. 그러니까 제가 요거 이제 그 이걸 강의를 하고 이것과 동시에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그 책, 그, 그 뭡니까? 그 책, 그 우리가 공유하는 그 방 있잖아요. 카톡에. 거기에다도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요약해갖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좀 설명하면서, 이 설명 듣고 이렇게 읽으시면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거기도 이렇게 짧은 논문은 아닙니다. 보니까 한 40페이지 정도 되던데 A4지로 40페이지가 아니라 PDF로 40페이지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거 바깥에서 받으려면 돈 8,0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창조 형성, 켈트 형성의 어떤 창조를 강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다는,
이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요. 여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게 복원을 한 거예요.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만 남았었는데 초창기 아이오나 이 수도원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이오나 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서쪽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멀섬이 있고 멀섬에서 1시간 정도 자동차를 몰고 가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지에서 나왔던 게 선착장이 있다 그랬죠. 그 선착장에서 배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면 이 아이오나 섬. 여기도 이제 이 뒤에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뒤가 이제 멀섬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배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이오나 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 초창기 켈트 성인들 전도를 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선교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도했던 여기 지금 보이는 작은 채플이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했던 거예요.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이게 뭐 생활하는 작은 형태의 수도, 여기는 이제 예배니까 예배당이니까 채플이니까 뭐 작은 돌무더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죠. 여기에. 지금 뭐 돌무더기나 돌덩어리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뭐 거대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성찬대가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것도 아마 이제 복원한 거죠. 사진은 있을 리 만무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고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곧 선교의 중심지가 됐고, 어디를 통해서 선교를 했느냐. 여기가 이제 네스호입니다. 여기 네스호. 여기가 네스호예요. 여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스호가 그냥 호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북해도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으니까 북해를 이게 저쪽 끝으로 쭉 올라간 북극입니다. 근데 그쪽을 연결시키는, 그 바다를 연결시키는, 이제 굉장히 여기가 위도가 네스호에 있는 쪽이 굉장히 북쪽이에요. 모스크바보다 더 북쪽입니다. 제가 있었던 옛날에 에딘버러가 모스크바하고 위도가 같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하일랜드라고 더 북쪽이거든요. 굉장히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멕시코만 해서 난류가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난류가 만나고 위에서 북극에서부터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뭡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곳이죠. 이쪽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춥지는 않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지구의 리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의 리듬인데요. 제가 아마 여기 필립 뉴엘이 켈트 영성을 소개를 하면서 켈트 영성은 어떤 요한이 본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요한이 이제 파묻잖아요, 얼굴을. 그렇죠? 최후의 만찬 때 파묻어요. 너희들 중에 뭐 누가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냐 그렇게 묻잖아요. 품에 안기면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구의 리듬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켈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를 받기 전에도 이 우주와 자연과 나와 하나가 되고 일치되었었던 이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그곳이다. 이 우주라는 게.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인간 중심의 그 어떤 기독교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구원론 중심에, 인간만의 구원 중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복이라는 거, 인간이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끊임없이 이제 이게 밀어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적으로 우리는 뭐냐?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 악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악함이라는 것들은 뭐냐? 본연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이 사람 이름 들었을 거예요. 누구냐면 토마스 아켄피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개신교인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본바다. 나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당신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이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김동학 장로님께서 아담 이브 뱀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 이브 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넌 수고하고 엉겅퀴를 뽑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게 이제 초창기 교부들한테는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엉겅퀴라는 것도 원래 있었다. 원래 있는 거죠. 악한 게 아니라. 근데 농사를 지을 때 엉겅퀴를 쳐다볼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떠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뭐냐면 원래 엉겅퀴가 없었다. 없었다. 그랬는데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담이 농사를 딱 질 때 갑자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갑자기 엉겅퀴가 불쑥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했어요. 인간의 시각에 따랐고 인간의 죄성 중심으로 우주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안에서 그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 사람은 뭡니까?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 생태라는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물질 세계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던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은 안 좋은 거, 영은 좋은 거예요. 정신은 좋은 거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면서 대결을 벌였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암암리에 뭡니까 교회에서 아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영만 만든 게 아닌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악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서양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타고난 것에서나 우리의 본성과 모든 자연 깊숙한 곳에 있는 거룩한 기원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막 꿀꿀하고 우울할 때 한번 숲길을 한번 쭉 걸어보세요. 혼자서. 마음이 많이 치유되잖아요. 바닷가에 쫙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기본적인 어떤 본연적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맹자가 뭡니까 인간의 측은지심을 이야기할 때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살려줄 거 아니냐. 이제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죠. 멀쩡한 애 그냥 집어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본연지성이 있다. 선한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들도 아이들을 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갈망은 무시되기 일쑤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악함에 대해서 또 인간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자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종교적 내용들은 창조세계의 선함에 대한 깊은 갈망 혹은 지식과는 너무나도 심하게 모순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유럽에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도 이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가능성들을 믿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용도 목사님 뭐 이런 켈트 형성도 뭐 창조 형성 다 몰랐었지만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한 사람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하나의 선이 있고 99가지의 악이 있느냐. 근데 나는 그 한 가지의 선을 보겠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창조 형성과 켈트 형성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 근원적인 선함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했다 하는 것들은 참 좋은데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강조를 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조직이잖아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만 그 성만찬을
주례할 수 있어요. 뭐 개신교 목사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 간 대화를 막 했다.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는 이제 필요 없죠. 사실 캐톨릭은 같은 뿌리니까.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일치운동 같은 것들을 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거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이 미사는 신부님들만 할 수 있다. 네? 그저 성공의 신부도 안 되고 캐톨릭 신부만 안 되고 동방정교회도 안 되고 개신교는 물론 안 되고. 네. 그러면 서구 유럽이라는 그런 나라가 거의 근 2000년 동안 이런 캐톨릭이 지배하던 국가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선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선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죠. 인간이 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쓰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이 되죠. 과거에 교황이 왕보다 그 권력이 위에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뭐냐면 그때 뭐 주교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소집해갖고 모인 게 아니에요. 황제가 소집했어요. 황제가 왜 소집했겠어요, 그걸? 기독교의 나름대로의 황제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각설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다. 좋게 얘기하면 이단들을 몰아내고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그러면 뭐 그거 어떠냐 다 지나간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형태의 다양한 학습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요한 공동체 출신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은 요한 전통이라 그랬잖아요. 켈트 전통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 켈트인들이 이쪽 지방까지 있었으니까 이 켈트 형성 자꾸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켈트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영성적 구조를 자기 나름대로 창조 영성과 같이 묶어냈다. 이것이 이제 필립 뉴엘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폴리캅의 제자였는데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였느냐?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있었던 곳도 켈트 지역이었고 그래서 자기 전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은 그 복음서 서문에 적었다. 그렇죠? 요한은 우주를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우주라는 건 곧 뭡니까?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적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말씀이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에카르트 소개했습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말씀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말씀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나 말씀은 그 안에 있다. 왜냐? 하나님 밖은 없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이 측정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리는 없지만 우주가 한 이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요 바깥에 있는 이 영역은 더 이상 전파 망원경으로 세계에 있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 전파 망원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이 기술로서 측정할 수 있는 이 우주의 넓이가 456억 광년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456억 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데 사실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우주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흘러나오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표현대로라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다. 이 땅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딜리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적 기독교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조세계와 이 전체 우주는 다 소외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본인의 전통이 요한으로부터 폴리캅을 거쳐서 이레니우스를 거쳐서 우리들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어서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Listening the Heartbeat of God, 이게 이제 이분이 원래 이분의 책이 제 1차적으로 번역된 그 켈트 영성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일판만 나오고, 그것도 얇아요. 우리 켈트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대한기독교소회에서 굉장히 싼 값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도서관에 한번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본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구해서 교회 도서관에다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책 읽기 그 방에 김동학 장로님께서도 여러 가지 책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 거기다 몇 권 소개시켰는데, 이제 그런 책들, 그런 중요한 책들을 어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나눌 수 있는 책들을 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게 도서관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도서관이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 잘 돼 있습니다. 바깥이 더. 그러니까 도서관보다도 북카페 형태로 운영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언제 한번 힘을 합쳐서 그 안에 있는 책꽂이를 바깥으로 다 내놓고 그 안에서 다 읽을 수 있게, 지금 우리 공감을 해서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가 이게 같이 논의되고 있는 책들, 그 책들을 같이 한번 그 섹션에다 집어넣고 언제든지 와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을 이루는 물질은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글쎄요, 이게 이레니우스는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이제 김정숙 박사가 조직신학 농총, 여기 밑에 있죠? 김정숙, 이레니우스의 구원론적 은총의 창조신학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해요, 이레니우스가. 특별히 이제 필립 유엘 같은 경우엔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레니우스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레니우스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영지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 물질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굉장히 귀한 거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데아르디 샤르댕이 바위가 아니라 돌이죠. 돌을 조그맣게 딱 들고 있으면서 묵상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물질이라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강한 신앙이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가 지질학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에서도, 물질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약간 뉘앙스가 좀 모호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따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물질은 하나님의 안에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산모의 어떤 침대 위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누워서 창조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뭘로 어떻게 낳고 계세요? 입으로 낳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낳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모의 그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 이게 딱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고통을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 어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내어주심이다. 이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가지를 이제 묶어낸 것이 어떤 켈트 십자가인데, 빅년의 힐데가드라는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환상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이따가 이제 보여줄 텐데, 하여튼 그래요. 여하간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직접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도 이제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함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위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세계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창조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이제 여러분들 오늘 3장을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레니우스 굴론적 은총의 창조신앙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 카톡방에 논문 전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우주론적 이원론이 단순히 피조세계에 대한 왜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거스틴적 뭐예요?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냐? 어거스틴이 영지주의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마니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튜 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마니교회에서 다시 기독교로 되돌아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물질 세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 이 부분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론과 성육신 구원 그리고 성례정과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복음 진리에 치명적인 도전이 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치명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돼요?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 죄 없으신 분이어야 되니까 뭘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 책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현했다. 가현. 가짜로 현현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현현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육체로 보이게끔 됐다. 그럼 예수는 뭐냐? 일종의 귀신 같은 거예요. 영적 존재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느냐 안 죽느냐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초창기의 문서들을 막 살펴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의 영이 몸에서 빠져. 그거는 이제 가연설을 얘기한 게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육체를 부인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을 때 자기 몸에서부터 예수의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 육체를 향해서 막 깔깔대면서 웃는 예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궁극적으로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레니우스가 이 성육신,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거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신 다음에 영은 뼈와 살이 없으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게 뭐냐? 육체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얘기대로 말하자면. 신론과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론과 성육신과 구원론의 문제를 일으켰다. 성례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물질과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이 표현을 어떤 말씀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총괄갱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체 우주가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전체 우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창조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 이거를 총괄갱신이라고 합니다. 마치 웨슬리의 성화처럼 성화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하고 손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보면 뭐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전능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과 정신이며 빛과 말씀이시고 모든 선함의 원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이시지만 선함의 원천이다. 선함이라는 것들은 뭐냐?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지 않고 이 세상이 예를 들어서 악하다, 규칙적으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해가 뭐 동쪽에서가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 뭐 해가 뜨는 시간이 지 맘대로다. 뭐 우주도 중력도 지 맘대로다. 그러면은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파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천에서부터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형태의 우주의 질서 혹은 가끔 그 안에 무질서도 들어가 있죠. 근데 무질서라는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오히려 질서라는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무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질서 속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만들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형태의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과 정신이시고 빛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을 뭐 붕붕 나르고 계십니까? 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우리가 중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투게더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에 그대로 있잖아요. 뭐냐?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뭐야? 그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선함의 원천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선지하는 물질을 이용해야만 하는 제작자 데미그로스.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에 반해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데미그로스라는 것은 어떤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데아로 얘기했고, 이데아의 어떤 완전성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세상이 표현하는 존재예요. 데미고로스라는 존재가. 그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 데미고로스라는 존재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초월적 존재가 아니죠. 초월적 개념인 이데아를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레니우스는 그런 존재를 데미고로스라고 얘기하고, 영지주의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곧 뭡니까? 데미고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레니우스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어디서부터 했느냐? 있는 거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다. 무로부터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올바로 정립했다. 데미고로스는 신적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그리스 신화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신적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도 운명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사람이 죽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걔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폴론이 누구와 어떤 남자애하고 짝사랑에 빠지잖아요.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죽는데, 죽어가는 걔를 어떻게 살릴 수가 없잖아요. 신인데도.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들. 근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통합해서 데미그로스라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었고, 그 뒤에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플라톤의 얘기였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짬뽕 시키려고 했었던 영지주의자들한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쭉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레니우스의 얘기는 뭐예요?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에게 무로부터의 창조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모든 존재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또 여기서도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존재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게 아까 요한복음이었고, 필립 뉴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켈트 영성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사람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레니우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과 존재 자체를 창조주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존적 존재죠.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예 구약에서는 숨의 원천이라는데 우리가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적이고 우리는 의존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적인 인간이해 역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에릭 오스본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레니우스의 인간론은 상당히 낙관론적인 인간 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 나중에 에라스모스라든지 20세기 테아르드 샤르댕과 같은 진화론적 입장을 취한 학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게 샤르댕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총괄갱신, 리캡츄레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메가 포인트라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포인트를 오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오메가.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이 마지막으로 가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 끌려 들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리아르디 샤르댕이 얘기한. 그리고 이 사람은 진화까지도 받아들였어요. 진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에요. 아까 이레니우스가 뭐예요? 창조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아르디 샤르댕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잖아요. 지질학자이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냥 보통 지질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 팀에서 북경 원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었잖아요. 옛날 교과서에서.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그쪽 계통이잖아요. 예? 우리보다 먼저 인류.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다. 창조하시면서 전진해 나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디아르데 샤르댕이 오히려 진화론을 신학 안으로 흡수하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총괄갱신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굉장히 낙관적인 기독교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론이죠. 그게 일종의. 그래서 총괄갱신이라는 거는 다시 캡트가 뭐예요? 캡트. 다시 붙든다. 리캐피출레이션이에요. 리캐피출레이션, 총괄갱신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초적인 것, 그러니까 창조세계라는 몸은 물론 인간의 모습 안에서 진정 순수하기 그지없는 원초적인 에너지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킨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뭐와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인 선함으로 계속 구성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본적인 선함을 어떻게 발현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선함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와 정확히 반대의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선함을 깨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바로 그 사람한테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 하죠, 잘. 믿음으로 다 된다 그러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행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혼자 믿는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불기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본적으로 오셨던 이유는 켈트 기독교에 의하면 사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사실 기본적인 우리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선함으로 다시 연결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가르침, 즉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원초적인 것에서 떼어내 우리의 몸과 지구의 몸을 관통해 흐르는 기본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영혼만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이 지구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창조세계가 하나의 지점, 즉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게 해준다. 여기 뒤에서 이 켈트 십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둥그런 원이 뭐예요? 창조세계라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빅년의 힐데가드라는 사람이 봤었던 환상인데요. 12개의 환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환상입니다. 환상을 딱 봤는데 모르죠. 근데 해석을 하는데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빨개 벗고.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둥그란 모든 곳이 여기가 다 어디예요? 우주예요. 우주의 한복판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이것은 뭐냐? 형상이에요. 이 우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이라는 뜻 아니에요. 즉 우주와 십자가 구원과 구속과 결합되어 있고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를 넘어서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여기 보이죠. 이 둥그랗게 우주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몸뚱이처럼 이렇게. 이게 환상인 겁니다. 그렇죠? 신성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둥그런 건 뭐예요? 붉은색이죠. 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파란색은 뭘 뜻하냐면 컴패션이에요. 긍휼을 뜻해. 긍휼. 이때 당시 색깔로는 긍휼함을 뜻해. 성령 하나님의 감싸심 안에서 이 안에 존재를 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거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삼위일체 하나의 구도로 전체로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안에 있잖아요. 사랑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파란색 긍휼 안에 있잖아요. 우주 전체에 긍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바라봤었던 세계관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랑.
우리가 알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뭐 삼위일체잖아요. 사실은 세 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 사실은 하나잖아요. 일치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품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입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죠. 창조는 영원하신 분의 자궁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밖이라는 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난 것을 언제나 거룩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인간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침묵기도 드릴 때, 현존기도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모습처럼 쇳덩어리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태어난 쇳덩어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에리 우게나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선이 단지 우주로부터 추출된 것이라면 만물은 존재하기를 멈췄을 것이다. 그냥 우주의 일부였다면. 왜냐하면 선은 단지 생명의 한 특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선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또 우주라는 것은 중력이 있잖아요.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잖아요. 중력이요. 이 큰 우주에 우리들한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작은 세포 가운데서도, 작은 물질 가운데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양자라 그 안에서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다 흩어졌을 거예요. 우주 자체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면서 간다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뭐예요? 존재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는 선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악이 무존재이면서 생명의 거룩함을 파괴하거나 부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 그러니까 악이 무존재이면서도 파괴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인간이 다 옳게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이 책에서도. 네? 이 책에서 뭐예요? 여기서도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쓴 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하다면 어떤 끔찍한 혼란도 혹은 왜곡도 없는 것이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말은 그 혼돈과 왜곡의 이면 더 깊은 곳에는 생명의 신성한 중심이 우리의 조화로운 화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있는 거룩한 원천이 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안에 거룩한 원천과 거룩한 리듬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리듬과 우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 그런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영숙 박사가 이제 여기다 쓴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쓴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교부 신학자들과는 달리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인간만이 아닌 전체 피조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그가 구원을 죄와 타락의 구조가 아닌, 그렇죠? 죄와 타락의 구조가 아닌 처음부터 구원을 창조와의 유대 속에서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기본적인 선함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필립 유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선함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신학적인 구도를 기획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총괄갱신이라는 리캐피출레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레니우스식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를 읽으니까 다시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개개인이 그냥 어떤 영혼만 구원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휴거받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 다 죽어도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다 품고 가면서 총괄갱신을 얘기하죠. 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선함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레니우스의 종말론적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와 종말론적 새로운 창조 곧 완성이라는 대비적인 구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완성, 구원과 종말이라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띠아르디 샤르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종말론이 존재하고 그 안에 창조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도 끊임없이 그런 세상으로 뭐예요? 다시 한번 총괄 갱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켈트 기독교, 켈트 그리스도의 어떤 신관이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기독론도 바로 그 기본적인 선함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레니우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신학이에요. 이게 다 각기 다 달라요. 뭐 누가 뭐 그냥 기독교 성경책 한 권의 책이다, 뭐 하나의 그냥 해석만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레니우스의 해석과 어거스틴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오히려 비슷한 사람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비슷하고요, 에리우게나도 비슷하고요. 나중에 우리식으로 보면 웨슬리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성화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모든 얘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기 개혁신학 쪽 뭐 동네에서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이런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신학이 왜 이렇게 살벌하냐면,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맨날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냐면, 켈빈의 신학이라는 게 지금 캐톨릭하고 전쟁하면서 나온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세상이 뭡니까? 지금 우리 평화, 이 안에서, 평화적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평화주의적 선언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명평화 영성 아닙니까? 오른쪽 뺨 때려 왼쪽 뺨 때라, 싸우지 마라. 그렇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다 평화주의적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한테 모두 다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다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힘든 가르침을 우리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켈트 기독교, 즉 필립 뉴엘의 식으로 얘기하면 그 길로 가야 우리의 본연적인 선함으로 간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믿지 않고 오로지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그 이야기만 우리는 밝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스승으로 섬기다, 스승으로 따르다,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끊임없이 행하라 그랬는데,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런 데서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켈트 그리스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다시 정초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나타나는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시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창조 신학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먼저 책에서 읽었지만 창조 영성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영성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나 혼자 뭐 구원받고, 그거는 2000년 동안 서양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실험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웃사이더로 밀렸었던, 그렇지만 바로 성서와 훨씬 가까운 이런 가르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창조 영성 읽으면서도 이렇게 라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조 영성가들, 서구 사회에서 철저하게 기득권자들과 중심의 어떤 신학과 아웃사이더들의 신학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같이 서로 또 토론하고, 우리가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토론하고, 언제 한번 좀 길거리도 좀 걸으면서, 좋은 오솔길도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